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모습.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세상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곳,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 너희는 세상의 어떤 존재다, 그 존재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오늘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지 그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구나.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다면 또 이런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다짐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는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인격을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을 온전하게 위한 것, 율법을 폐하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온전하게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면 율법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첫 번째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인에 대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게 뭐예요? 끔찍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살인한 단어로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살인도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화분을 놨는데 잘못 실수로 그걸 떨어뜨렸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머리를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현장에 즉사해요. 고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의가 아닌 상황 속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 제도까지 마련해서 그곳을 피신하도록 말씀해요.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성경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형을 선언해요. 고의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칠 경우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살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법 속에서 나라마다 사형 제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사형 제도는 폐지하면 좋겠다. 여론은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 하나님은요, 살인한 자는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것도 고의로 남을 해칠 경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서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율법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분노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라가는 단어인데 아람어인데요, 이것은 골빈 사람, 사람에 대해 가치를 떨구는 언어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를 완전히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로 폭력을 행하여. 미련한 놈. 무슨 뜻이에요? 그의 가치를 손상시킨 거예요. 이런 삶을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사형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했어요.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우리는 욕에 대해 그렇게 심한 가치를 부여하나요? 그래서 중지로 처하나요? 욕은 욕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은 욕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격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도 감정적 흥분할 수 있다는 거죠. 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 분노가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죽였나요? 분노 때문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렸고 제물을 바쳤는데 동생과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건 안 받았어요.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동생의 미움을 품어요. 적개심을 품어요. 분노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주가 너의 분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인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 큰일 났다. 저러다가 동생 죽인다. 그걸 다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어요. 너 얼굴 표정 봐라. 너 지금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분노, 너 이 조절 못하면 너 인생 큰일 나.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있어요. 얼굴 표정 풀으라는 거예요. 분노 자제시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가? 그거 자제 못하면 죄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인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이 브레이크까지 걸어줬어요. 경고장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그는 무시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동생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사탄이 그 속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분노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분노를 살인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의 특징,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뭐라고 사탄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악마가 북을 끓고 있는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했어요. 분노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번지수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분노하면은 대환영을 알고 그것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은 일손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범죄 성향, 이거는 끊임없이 재발의 성향이 강한 사람, 누군가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 분노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성경의 율법에 보는 관점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이 율법 속에서는 결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출발점을 얘기해요. 분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지금 파헤쳐서 분노 조절 잘하라. 언어 조절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게 말인가?
그 말로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인격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다 보는 관계에 꼬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보면 똑같은 편인데요, 화목할 것을 말씀해요. 화해하며 살 것을 강조해요. 뒤틀린 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계속적으로 분노 적개심만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다, 화목이다. 예배드리러 오다가 관계가 악화됐거든 돌아가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먼저 이것을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드려 그 예배를 하나 받으신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지내면은 반드시 너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은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 입히고 심지어 죽는 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날마다 터치해 주셔서 이 분노 조절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품으면 안 돼요. 에베소 편처럼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다 정리해라. 그리고 말 함부로 하는 것 조심하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무슨 큰 죄를 절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무겁게 우리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신경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욕심을 제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욕심이 있어요. 1차적으로 식욕. 이거 식욕 참 통제하기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이 식욕 조절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수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게을르고 또 게을러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욕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성욕이에요. 성적인 욕망. 그래서 율법의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7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간음죄 7개를 범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런 말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어요. 한 가정 이뤘어요. 그런데 성격 틀리다고 등 돌리고 멀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정말 이렇게 예의조항처럼 말씀하는 게 뭐냐, 간음. 간음은 한 몸을 깼기 때문에 갈라서도 된다. 이럴 정도로 간음에서 심각하게 여겨요. 가정 파괴하는 주역이 무엇인가? 주범이 무엇인가? 남의 여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정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중죄를 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할 때 빼어내버리라. 엄청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할 때 어떻게 두냐? 그 눈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할 때 찍어내버리라.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반복된 편, 지옥 간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너 지옥불에 들어간다. 성한 몸으로 너 살다가 지옥 갈래? 결단해라, 끊으라.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다. 성욕 절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알고 있던 다윗 왜 넘어졌어요? 무슨 죄에 넘어졌어요? 7개 범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할 때 1차적 성경 보니까 그의 눈이었어요.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거 계속 응시했어요.
이 눈이 탐심을 일으켰어요. 신하를 대동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남의 여잔데 동침했고 임신까지 시켜요. 그거 감추려고 그의 남편 데려다가 동침하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의 남편까지 죽여요. 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성적인 욕망을 통제 못하니까 심지어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실제 간음했을 때 그걸 간음죄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생각으로 품어도 간음죄래요. 근원을 해친 거예요. 근원을 파헤친 거예요. 내 눈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다. 젊은 연예에게 눈 뒀다가는 자기 성전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거다고 각오하고 결단했어요. 내 아내 위에는 한눈 팔지 않겠다. 평생 내 아내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런 각오 결단을 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이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형에 해당된대요. 살인죄와 똑같아요. 간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간음죄는 사형에 처할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서로 좋아서 동침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시대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죽여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파멸시키는 불에 편했어요. 온 집안을 다 망가뜨려요. 성적인 부분에 통제를 못하면 집안이 다 쑥대밭 같아요. 다 망가져요. 너무너무 고통을 힘입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제어 못하면 집안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성적인 욕망 통제 못하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의 죄다. 사탄에게 절하는 거다. 마귀의 꾀임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음죄 똑같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누가 가나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마귀 짓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범했으니까 똑같이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죄를 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했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그래서 네가 범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쉽게 망가져요. 유혹에 무너져요. 내 성적 욕망을 통제를 못해요. 욥처럼 작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성욕을 통제하리라, 내가 한눈 팔지 아니라,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또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통제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손대서 그녀와 동침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그의 눈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그분만 주목하니까 그분을 두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않아요. 날마다 여인이 유혹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20대 청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옷 벗고 달아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삶 속에서 이뤄냈길 축복합니다. 이 욕망 죽을 때까지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 무지에서 벗어나라. 무지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이 무지와 관련해서 본문을 보면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서약을 해요. 그런데 맹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상이 등등하는데 그 속에서 두 가지의 예수님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맹세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하신 말씀, 옛 맹세는 33절 보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맹세 서약에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34절 이하. 하늘로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왜 그런가? 이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 임재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행사하는 게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는데 그 맹세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영세명 이렇게 계속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염색,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하고도 못 지키는 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공수변 남바른 거 우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만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래요.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 노마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지나면은 그는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실수한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유지한 비결이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 내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존재. 그래서 예스나 노 이런 정도로 속에서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조심조심 말조심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사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예수님 말씀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보복법이라고. 이 탈레오냐는 이 동해보복. 여러분 눈에 상처를 입혔으면 똑같이 거기 그 부위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하고 그렇게 이 손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 이런 태도를 말씀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 언저리에 멍이 있는데 멍에 3cm예요. 근데 3cm만 내가 멍을 주리라? 그렇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는 더 보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악은 더 증폭되져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함으로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금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상대방의 나를 향한 태도보다 나는 한 걸음 더 앞장서요. 플러스 알파예요. 상대방은 마이너스 정신인데 나는 플러스 정신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43절 44절은 딱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요. 인간관계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강조점이 있는데 기도하라. 사랑하라와 기도하라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말로 안 되니까 다짐으로 안 되니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까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넓어져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구절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우리를 대조시켜요. 세상 사람들 인용하는데 세리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 누구인가? 세리들처럼 사는 삶이에요. 이방인들,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의 문화예요. 이 세리, 이방인 삶의 특징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상대방이 밥 사주면 나도 밥 사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그 정도로 끝나요. 품앗이하는 삶이에요.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인생살이 방식이 품앗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 세상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뜻은 무엇인가? 품앗이 정신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들을 뛰어넘는 삶.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모습 보십시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햇빛, 그 다음에 이 단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땅에도 비는 내리고 햇빛은 쬐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품으시는 넓은 가슴을 보여줘요. 예수 믿는다는 뜻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사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 품고 사는 모습. 이것을 이 본문의 마지막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시는 단어로 말씀하세요. 온전함이 무슨 뜻이에요? 흠이 없어요. 성숙의 극치예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같은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 이건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품앗이 정신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한없는 가슴이에요. 다함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져요. 이런 가슴 품고 살아야 세상이 비치고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주님은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우해 주라.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분노 조절을 잘해라. 분노 조절 실패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말 조심하라. 그건 인격 살인이다. 지옥 간다. 미련한 놈 함부로 하지 말라. 사람의 가치를 떠넘기는 말 절대 입에서 내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우리에는 이 욕망, 무서운 욕망, 통제불능의 욕망, 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상숭배로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성적인 욕망. 이거 절대 못하면 가정 다 파괴된다. 네 인생 완전히 망가진다. 조심도 조심해라. 요셉처럼, 욥처럼 한눈 파장을 결단하고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 두려워 떨고 하나님 발 사는 태도,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맹세, 너란 존재 과시하지 말라.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 못 지킨다. 말실수 남발하지 말라. 계속 신용만 잃는다. 간단히 예스 노만 하라. 무지하기 때문에 맹세한다. 너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발 좀 겸허하게 살라.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세상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보복함으로 되지 않는다.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야, 원수까지 품을 수 있어야 비로소 악이 끊어진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진짜 모습이다. 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